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바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인드를 여러분 배우세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자로서 수많은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그걸 극복했고,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도 바울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행동하면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여행을 하는 목적은 그 행적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지도를 보시면 버가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실망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도시 전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서 어디로 갑니까? 따라합시다. 이고니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대목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고니온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여러분 오늘 시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갈까요?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항상 원칙이었어요.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회당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4장 1절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누가 더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이고니온에서만, 지금 이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같이 거기서 회당에서 그 시나고그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거든요. 헬라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포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헬라인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난 일이 뭐냐면 그 회당에 있었던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관심을 가졌던 이 헬라인들이 유대교를 뒤로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정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지금 헬라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두 사도의 그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상당한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봅시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 이 구절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감정을 품게 한다. 오늘 그대로 표현하면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선동시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편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나는 원래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좋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것이 잘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에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한 번만 말하지 않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몇 번까지 말할까요? 내가 동의할 때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두 사람이 거기에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때 동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정말이야? 정말 그랬어? 그렇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봤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요 사탄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둘 사이를 이간하고 갈라놓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구절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런 행동,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이간해서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 일에 우리를 뒤에서 조종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이상하게 유독 이간하는 그 말에 내가 귀에 솔깃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 일이 힘듭니까? 사실 마음이 힘들죠. 관계가 힘들죠. 그 사람이 힘든 거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관계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고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이 싫었던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불편해진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켰더라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자꾸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항상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보면 거기서 계속 그렇게 어떤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우리의 귀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요, 우리는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정말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그 유대인들이 뒤에서 그렇게 이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바로 오늘 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3절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우리가 오해에 몰려 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3가지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자들의 마인드를 배운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도가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요, 그 억울한 오해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막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거나 해명하려고 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일이 더 그르쳐져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 이고니온에 머무는 거예요. 보통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하면서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고니온에는 유독 오래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래 있으면서 뭘 한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오해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저는 있는데 저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오해를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그때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나 되게 억울하거든요. 나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때는 오래 인내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해의 그 어두움의 그 기운을 다 걷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만나게, 진실과 진실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전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오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나. 저는 그때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려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제 진짜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게 오랫동안 머무는 거, 이고니온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히려 그런 오해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복음을 계속 담대히 주의 힘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간하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자꾸 선동하고 있어요? 자꾸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욱 힘입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일이 해야 할 일만 하세요. 묵묵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하세요. 동요하지 말고 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힘이 되고 진실로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였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했던 이방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겠죠. 핍박도 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이 시집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혼자였는데 결국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 그것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때 감격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막 교회라면 막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성경을 푹푹 찢었던 남편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장로가 됐어. 여러분,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다른 게 표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관례대로 돈봉투를 돌리고 접대해서 그렇게 성공하는데 대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히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표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받습니까? 요즘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방식은 세상 방법으로만 한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비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그 표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의 예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복음대로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고지식해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성경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교회에서라고에 통용되는 거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방법대로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속으로 지금 6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다 쉬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복음의 원칙,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난 표적은 바로 그런 표적들인 거예요. 봤더니 막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막 모함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받았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오해를 이렇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오해가 싹 걷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 이고니오이라는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도시가 지금 두 쪽이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두 쪽이 났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로 두 쪽이 났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 왔으면 이 이고니아라는 도시는 어쩌면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예요. 조용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의 불을 던지니까 지금 이렇게 두 쪽이 난 거예요. 두 부류로 갈라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혼란처럼 보이죠. 분열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 이 이고니아라는 도시는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도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던지니까, 복음의 불을 붙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과 그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도시가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막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분열이라고 생각하고 혼란이라고 봐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분열과 혼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난 너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가짜 평화예요. 할 말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곪고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가짜 평화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골마 있는 것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처럼 보이죠. 분쟁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5 식구가 있다. 5 식구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던졌더니 그 5 식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둘이 되고 그렇게 지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분쟁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혼자였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같이 좋은 날 꼭 교회를 가야 돼? 꼭 가야만 돼? 좀 융통성 있게 살면 안 돼? 아마 그런 말을 듣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외롭게 쓸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묵묵히 복음의 불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어떻게 돼요?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에 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잔잔한 거짓된 평화에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겉으로 보기에 그 갈등이 혼란스럽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불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분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고니온은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짜 평화를 걷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핍박을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이제는 뒤에서 이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직접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자들의 마인드가 또 나오는데, 이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전도자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기뻐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해하거나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좋은 신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보세요. 사업이 잘 될 때 보면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가고 임원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크고 방해가 크면 클수록 어쩌면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 핍박을 받을 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 도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 불만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니까 사탄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저항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13장 51절 52절 이고니오로 넘어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넘어갈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탁 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신호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미련을 딱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좀 명령하시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새로운 일이 또 시작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으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가자. 연연하지 말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딱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마인드를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간의 영을 조심해라. 자, 이간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 우리를 그렇게 조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말에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사회생활 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오해를 이기는 방법은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은 열리게 됩니다. 풀리게 됩니다. 대신 일관되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페이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표적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의 불을 지르십시오. 거짓된 평화로 지금 감춰져 있는 곳들이 있다면 불을 질러서 분열을 일으키십시오. 분쟁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좋은 시그널로 봤어요. 좋은 신호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훌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은 단순하게 하시고 발걸음은 가볍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